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주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주께 영광 돌립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진나며 본즉 가시덤 뿌리 그 정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불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은혜를 받았노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게으른 자의 모습을 보며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생각이 깊고 내가 보고 은혜를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저희 자신들을 보고 저희들의 모든 가정들이나 사역지나 교회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게으른 자의 밭을 보면서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면서 그들의 가시덤불을 보면서 그들의 거친 뿔을 보면서 돌담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혹시라도 내 영혼은 가시덤불에 덮여있지 않습니까? 나는 또 심령이 온 거친 풀로 덮여있지 않습니까? 내가 경계선을 지켜야 할 돌담들은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훈계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돌아보는 기도, 내 영혼을 살피는 기도, 오늘도 우리 가정을 살펴보고 자녀들을 살펴보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살펴보면서 지혜를 얻고 지혜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의 종들, 믿음의 종들이 다니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믿음의 역사 있게 하옵시고 능력 역사 충만케 하옵시고 오늘도 말씀 풀고 그 말씀대로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다니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밴드와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저들의 산업과 모든 하는 일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하심과 일하심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 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증오를 행하며 지혜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악한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였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굵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을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공회를 뻗고 결박을 끊는지라.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인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완전 타락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완전 타락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5대 교리 가운데 이런 교리가 있어요. 전적 타락론을 말하고 있거든요. 어느 부분에 타락되지 아니한 부분이 없다. 전적으로 나타나겠다. 육체적으로 육적인 부분에도 전적 타락, 혼적인 영역에도 전적 타락, 영적인 영역에도 전적 타락. 우리 인간의 어떠한 희망이 보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하나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종교성의 시간만 있었을 뿐이다. 왜? 내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늘 그 고향에 대한 애착과 그 사랑함이 남아있는 것처럼 단지 우리의 심령 속에서는 종교성 씨앗만 있었다. 그래서 우리를 인간을 가리켜서 전적 타락론이라. 제가 이 완전 타락, 전적 타락론을 따르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갔었을 때 칼빈주의를 배우거든요. 이 칼빈주의를 배울 때 어떤 게 배우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론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인간의 전적 타락론에 대해서 말하시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감리교회 신앙을 했기 때문에 감리교회 믿음은 웨슬레안적인 신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어도 참 분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림에도 불구하고 웨슬레주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알미니안주의를 알고 칼빈주의를 알고 신학교를 갔으니 참 이게 대단한 축복 아니에요? 그때 제 나이가 20살에 불과한데도 이 칼빈의 5대 포인트, 5대 교리 가운데 하나가 전적 타락론이거든요. 그 전적 타락론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쓸 때 저는 그렇게 썼거든요. 어렸을 때 웨슬레주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전적 타락하였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서 늘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를 알게 한다라고 하는 소수를 썼더니 A뿔 안 주던데요. C 받았어요. C. 그래도 제 학적분은 A가 많지 않아요. C들 비들 비실 뭔 얘기인지 알아요? 비실은 B, C 이런 그 다음에 비들은 뭐냐면 B. 여러분 이런 점수를 제가 받은 경험을 여러분들 앞에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심판에 불가피한 것을 논하면서 왜 유다가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얘네가 눈을 꼽아 보았다. 어디를? 예루살렘을 보았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보니까 타락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 완전 타락했다. 지도자들을 내가 눈여겨보았다. 지도자들이 타락 안 했을까 하고 눈여겨보니 그들도 타락했다. 또 하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들을 눈을 열심히 살펴봐도 그들에게는 의인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또 하나 여러분 가장 천한천민 순수하게 농사를 짓고 성문지기로 있다든지 가장 낮은 위치에서 늘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이렇게 사이에 살고 있는 그들을 내가 눈여겨보았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나는 의인을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사과 한 박스를 사왔어요. 그런데 사다 놓고 그것을 사과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깜빡 잃어버리고 한 일주일 후에 사과를 봤더니 하나도 나무이 없이 싹 썩어버렸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사과 농사 짓느라고 수고하고 애쓴 농부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또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다 놓은 그 사과가 그냥 폭삭 썩어 앉아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여호와 아버지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설마 내 아들 예루살렘이 설마 나에게 예배드렸던 그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시온속이라고 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궤가 살아있는 그곳에 완전 타락으로 인하여 어떠한 희망과 어떠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야,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 인간을 바라보고 전혀 소망을 찾지 못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순고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버리시기 전에 우리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의 심판에 불가피한 것을 논하고 있으며 그것이 그들이 완전 타락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예루살렘에는 한 사람도 의인을 찾을 수 없이 완전 타락, 전적 타락. 사과 한 박스를 갖다 놨는데 하나도 사과 한 개를 건질 수가 없고 완전히 썩어버린 상태의 그 허전함이라는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들의 타락성은 공의와
진리를 떠난 도덕적 죄와 우상 숭배에 빠진 종교적 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이 부분을 여호와 에레미야에 관해 서로 대화하는 그러한 대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즉 1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이야기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2절, 5절은 예레미야의 답변이고, 6절은 그 쌍방이 합친 말을 이게 합해서 하는 말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질문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절 한번 올려보세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오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저는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브라함 기도를 생각해 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느 도시를 중보기도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누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판결에 반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결정하심에 반대합니다. 어찌하여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한다는 말입니까? 그건 부당합니다. 제가 아리웃기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시렵니까? 아니다, 안 멸한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5명 뽑겠습니다. 5명 뽑은 45인이 있어도 멸망하시렵니까? 아니다. 나는 그 40인으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느냐. 조금 더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30이 있으면 멸하시렵니까? 아니다. 나는 그 의인 30으로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또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여, 거기에서 20인을 찾으시면요, 그래도 멸하지 않는다. 거기에서 10인을 찾으면요, 나는 그래도 멸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몇 명이 없어요? 10명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비로 인하여 전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게 되고, 겨우 여러분 롯과 어디에요? 그의 가정, 또 그의 아내, 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비가 쏟아지는 그 광경 속에 나오다가 뒤를 돌아 몸으로 뭐가 되고 소돔 기둥이 되고, 겨우 2딸을 데리고 가서 산에 동굴에 피하였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몇 명이 없어? 10명이 없어 멸망하고 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오늘 본문은, 오늘 예레미야 5장 1절의 본문은 그 중에 10분의 1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집중을 여러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남현교회 갔을 때 아주 큰 스티로폼으로 큰 글자를 강단에 올려놨어요. 이 강대상 크기만한 큰 그 글자를 남현교회에다 올려놨어요. 강당 위에다 스티로폼으로 그 글씨를 타다 올려놨어요. 내용인즉슨 뭐냐면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에 집중하자 나가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우리에게 있어서 한 사람에 집중하고, 한 사람을 전도하고,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고, 한 사람이 회개하고,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누가 되면 좋겠어요? 내가 돼야 되죠. 타인이 되기를 바라지 말고 그 한 사람 주인공이 내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 이렇게, 남현교회 강단에 이렇게 올라가서 그 한 사람 수출본을 이렇게 만지면서 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내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이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성령님 앞에 위탁하면서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시절 고위에다가 제가 손을 이렇게 대고 기도한 적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귀중함을 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도시가 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가문이 살아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이크 볼륨이 너무 줄어 있었는데, 자,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회개하는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 성령 충만한 한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녀봐라. 옛날 성경에 뭐냐면 왕래해 보아라. 그 말은 뭐냐면 눈 씻듯이 찾아봐라. 아주 빠르게 찾아봐라. 아주 긴급성을 가지고 찾아봐라. 의인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오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의 눈물인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다가 이 예루살렘 성읍이 하나님의 정오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 사람도 없을까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아요 하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앞으로 뒤로 예루살렘 거리를 두루 다녀봐라. 여기서부터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이주한 우리의 예언이라면 이는 예루살렘에 대한 첫 인상이었을 거예요. 지금도 가보면 그 예루살렘 구도시지만 여러분, 옛날 도시치고는 길도 크고 성문도 크고 모든 것이 다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수도였기 때문에 대도시였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서울의 한복판, 광화문 거리나 또는 서초동 거리, 이러한 일본주적인 거리를 대표할 수 있는 거리에 가서 수많은 서울대 여러분 1000만 명 이상이 움직이는 그 거리에 서서 의인 한 사람을 찾아봐라. 여러분, 이거 참 안타깝죠. 찾아졌다 못 찾아졌다 못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첫 인상의 의인 한 사람, 이것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완전한 타락의 도시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그 상황 속에서 또 예레미야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정치의 공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오직 정의를 뭐같이 물같이 공의를 뭐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오늘도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나 이 나라 대조국 가운데 오직 정의가 뭐같이 흐르고 물같이 흐르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하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말해요. 그래서 개개인의 생활적 기본적 자세가 진실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하시면 좋겠어요? 진실, 진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리가 내게 있으면 좋겠죠. 그죠? 아멘. 또 하나, 여러분들 물질 앞에 있잖아요. 돈 앞에 진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돈 앞에 깨끗한 돈을 여러분들이 만지고 써야지. 여러분, 돈이 더러운 돈이 있어요. 돈 자체가 더럽다는 게 아니에요. 돈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중성이에요. 그러면 단지 이 돈의 속성은 뭐예요? 주인에게 충성할 뿐이거든요. 그러면 악인들이 쓰는 돈은 그 돈이 뭐예요? 악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의인들이 쓰는 돈은 뭐가 되고 의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물질 앞에서도 뭐를 행하고 진리로 행하고, 아멘. 사람 앞에서도 뭘 행하고 진리로 행하고. 제가 가끔마다 우리 목회자들 설교 속에서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저 목사는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야. 어쩌면 저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한 수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쟤는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가끔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여러분 당해보잖아요. 쟤네들 말하는 거 보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숨 쉬는 것 빼고는 정말 뭐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에 당하는 거예요. 저는 설마 저에게도 보이스피싱이 올까라고 생각했더니 얼마 전 지난주에 저한테 문자 하나가 딸랑 왔어요. 아빠 나 핸드폰 고장나서 수리 들어갔거든. 아빠 다음에 연락하려면 이번으로 연락해줘. 빨리 연락해줘 라고 좀 왔길래 아이고 나도 예의는 아니구나. 그래서 저에게 핸드폰 문자가 날라왔기에 제가 삭제 버튼을 딱 누르고 주여 나에게도 보이스피싱들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참 진리가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진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띄워주려면 호세아 4장 1절도 띄워주지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는 연상해 보는 거예요. 자,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11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도 없었으니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여러분 2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때 실상은 거짓 맹세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 너희가 어느 누구로도 맹세하지 말라. 성읍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어떠한 높은 바위나 아니면 그 큰 나무 밑에서도 너희가 맹세하지 말고 또한 여호와 앞에 맹세는 여호와 앞에서만 맹세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맹세하는 자는 진리로 받아주거든요. 뭔지 알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를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이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마음의 양심이 뭐한 거예요? 화인만 해버린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팔아서 맹세하는데 그 맹세가 실상이야. 거짓이에요. 거짓.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세 중에서 가장 순수하고 엄숙한 것이 하나님 앞에 맹세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 드리면서 수없이 우리의 신앙 고백하고 맹세를 하거든요. 그 맹세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엄숙한 맹세를 거짓된 마음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적 거짓의 마음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적이고 그들의 마음속에 여호와에 대한 신뢰라든지 여호와를 대한 여호와됨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의 죄에 빠져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 타락에 빠져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풀고 내일 아침에 3절에서부터 6절까지 풀어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2절 말씀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완전한 타락의 모습들을 우리는 눈여겨보았습니다. 칼빈 종교개혁자께서 우리에게 완전 타락론을 말했는데 역시 우리 인간은 완전 타락한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예레미야의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재확인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한 사람이 오늘도 내가 되게 하시고,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이 한 사람이 회개하게 하시고, 이 한 사람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오늘 놀라운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 내주 유력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예루살렘의 완전 타락 가운데서라도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